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듣고 나누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DNA가 죄의 피가 흐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본디 신분이 죄인입니다. 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일 뿐인 거죠.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런 우리의 운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우리가 대부분 가보지도 않은 땅, 저 유대 땅에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데 근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구나.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고하의 그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과 삶과 운명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면 이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이 귀한 사실, 예수님 사건 때문에 십자가 권세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운명이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다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늘에 속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볼 수도 없는 진리, 들을 수도 없는 그 삶, 그 놀라운 분명한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하여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신령한 복인 것이죠. 예수를 잘 믿어서 병이 낫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땅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든 주님께서 내 영혼의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이긴 하지만 땅에 속한 모든 복들은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복일까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영생에 이르는 복인데,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복인데, 우리가 원하는 땅에 속한 모든 복들과는 이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복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나온 것이지만 좋은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영권, 물권,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구하는 대로 주님은 주실 거니까.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실 거니까,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시니까요. 그러나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복, 하늘에 이르는 복,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과 지식을 아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누구보다도 많은 인생의 세월을 교회에 몸담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가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많은 것들을, 인생인의 귀한 가치들을 끄집어내어 교회 자든의 받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복음의 비밀과 능력과 지식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사,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과 이 나라와 열방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시 말해 나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닫는 자,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떤 복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땅의 복도 좋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에게 간절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소홀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평생에 내가 지키는 교회를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달라졌으니까요. 이제 내가 보는 눈이 바꾸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잘 믿어 기도 드렸더니 물길도 많게 해주시고 병든 내 몸의 일부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기쁨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 6일 동안 더 많은 시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언저리에서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핍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여건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결과는 책임져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내 영혼이 다윗처럼 당신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가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내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뒤처진 믿음의 동지들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이 333, 이 무더운 8월 달에 개인 경건 생활에 많은 귀한 훈련들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런 성도들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목사의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면 목적이 있죠. 직장을 다닌다면 목적이 있죠. 어떤 계를 들었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이 자원하여 소속되었습니까? 하나하나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마침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을 두고 계세요. 여기서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몰랐는데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견실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또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살겠네 죽겠네 우리는 난리를 치는데 하느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역시나 붙잡혀가지고 옥고에 채워져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올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잠시뿐이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때로는 원망의 의지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무튼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또 붙들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먼 감옥에서도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감옥의 안에 있지만은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에서 나오는 감사, 그러므로 기도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고 놀라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마다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견실히 세워져 나가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고에 채워 정말 어려운 인생을 또 감옥에서 보내고 있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내가 놀랍습니다. 감사하며 성령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아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날마다 새명민명의 습관을 쫓아 산에 오르사 기도하심으로 그 공생의 기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끝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일 만큼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송현중앙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개인 신앙 위에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닫힌 기도가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해답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닫힌 기도가 다시 열리는 것. 그러므로 시작한 기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기도해야지. 어려운 가운데 억지로 참고 기도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몇 날 못 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
방금 여러분 들으신 이 기도의 본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감사에서 나와요. 감사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언어가 없어요.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 감사가 기도로 이어졌어요. 그 감사가 대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해주는 거룩한 소식이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감사가 있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감사합니까? 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났는데, 기도했더니 없던 물질이 조금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을 때, 사업 때문에 힘들어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도 더 크게 열어주셨을 때, 이쪽을 막으면 저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대략 이런 거 아닐까요? 평생에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복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땅에 속한 복들에 국한되어진 감사는 우리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성장되어지는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옥중 생활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맞는 말이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결단했으니까 아닌 거예요. 왜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가치를 느끼는 것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고백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가치가 있나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가요?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간절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 여러분,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 오늘 또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누군가는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의치 않지만 오늘 또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433 온전하게 내가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평상시보다 노력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왔더라도 수요일에 나왔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소중한 복입니다. 주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가끔 드려요. 새벽 기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하지만 틈틈이 주님을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드려요. 표현의 차이라고요?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닫힌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어진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기도의 맛을 모르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제 영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전히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의 권능은 세상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노라.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인 거죠. 이 신앙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까?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아서 비록 감옥에 갇힐지라도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난을 받으며 산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조직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들이 많고 결핍된 요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35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수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여러분 체득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제단을 여러분 나오셔서 자기 자리를 지키십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지혜요 지식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예배자로서 반드시 맛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런 자가 충성해요. 그런 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니다. 꼭 담임이 잔소리해서 교회에서 하자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내 가정을 생각할 때도, 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또 끊임없이 기도하나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당신을 기뻐하는 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이 간절함이 회복되셔서 이제는 이런저런 프로그램, 세상적인 것, 내 안에 어떤 의식,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권능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닫힌 기도가 열리게 되고, 그러므로 보지 못했던,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하늘에서 신호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못 보는 거잖아요. 닫힌 기도가 열려서, 영적 눈과 귀가 열려서 그렇군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군요. 하지만 내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네요. 나는 버젓이 뒤로 제껴놓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들만 탓했네요.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땅 되기를 축원합니다.